출애굽기 이제 40장으로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그 앞에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하나님 명하셨는데 36장부터 끝장까지는 결국은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막론이 따로 있어요. 성막론. 성막이 하나하나 그 의미가 뭔지, 그 내용이 뭔지 그걸 다루는 내용이 성막론이에요. 근데 결국은 성막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성막의 재료부터 해서 설계부터 해서 구조 모든 게 다 예수님에게 다 집중돼요. 그래서 성막론을 배우게 되면 구약의 결국 성막이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신 것이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6장 이후부터 40장까지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우리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건너뛰고 출애굽기 40장 보면은 결국 결론이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과 회막,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증표가 눈에 보이는 그 모형으로 나타난 게 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또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신약교회는 구약의 성도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올라가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또 짓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들이 이제 온전한 이 모임이 한 민족으로서 종족으로서의 정상적인 그 형태가 주어졌을 때 항상 성막 아니면 성전이 늘 곁에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고 하는 표시로 이 성막을 허용하고 또 나중에 이 성전을 허용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약교회는 결국은 뭡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를 벗어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다는 의미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주의자도 잘못됐어요. 무교회주의자. 그 사람들도 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무교회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교회라고 교회는 그 뭐가 돼요? 말이 안 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그럼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 교회를 부정하는 것 하면서 결국은 영적인 교회도 부정하게 돼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무교회주의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무교회주의에 빠진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은 일제시대부터 이 우찌무라 간조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또 무교회주의자들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도 간간히 그런 쪽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것과는 별도로 교회를 유형교회를 부정하는 그런 또 신앙 종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우리가 조심스럽게 아주 그를 잘 분별해야지 괜히 또 그게 좋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 빠졌다간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정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신약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성막과 성전을 부정한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은 성막과 성전을 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성막이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약교회에서도 역시 그 영적인, 그대로 영적으로 연장된 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절대로 부정하거나 교회를 축소하거나 또 교회를 이 가시적이든 영적이든 이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로마 천주교는 온 세상을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온 세상 전체를 교회로 만들려. 그리고 온 세상이 누구에게? 이 교황의 이 복종, 교황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예요. 핵심인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세상 전체, 이 보이는 세상 전체를 다 교회로 만들려고 하고 교황은 그 위에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론을 가르치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성경적으로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사람들만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교회가 되는 개념이 없어요. 네, 그게 성경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교회가 있구나. 그들만 교회에 속하구나. 그들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끝에 보면은 그때 구름이 희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자 이제 성막이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이 회막과 성막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그 지시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을 만들라고 했고 또 그대로 그 만들라고 하는 지시 그대로 만드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므로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접근했다가는 설령 모세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압도되어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과 회막은 말 그대로 이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막, 회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서로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막과 회막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과 이스라엘과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 이게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것도 뭡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각자 우리 집에서 내 사무실에서 길에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실 때는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만나는 것. 이게 여전히 구약하고 똑같잖아요. 구약도 흩어져갖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막, 회막, 성전에서 모여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 교회 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온다 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더 큰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있고, 더 하나님의 그 임재가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장소에서 영적인 더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 모이는 것을 절대로 흩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들은 모여야지. 흩어지면 어떻게 되냐? 흩어지면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마귀가 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주 이 마귀가 얼마나 아주 핵심을 딱 찌르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참 아주 그 악한 지혜가 탁월하죠.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지 못하게 하면 무너진다. 자멸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세상 권세, 이 권세자들이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근데 그냥 모이지 말라 하면은 종교를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한다, 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방역을 핑계로 모이지 말라.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전혀 거기 종교적인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모이면 서로 잘못하면 이 병이 전염되니까 모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게 어떻게 뭐라고 이러고 또 할 수가 없어요. 또 가만히 보면, 언뜻 보면은 여러분, 마귀의 지혜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를 못 당합니다. 못 당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번에 대선 때 나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저 삶은 소대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자들은. 난 다른 걸 다 떠나서 그게 제일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 저자들은 절대 그리스도인은 저자들에게 표를 주면 안 돼. 왜 주면 안 되냐? 교회를 핍박한 자들에게 왜 표를 줍니까? 저들은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어요. 극심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저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좋아서 지지한다고 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걸 지지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걸 모르고 내 정치적인 견해는 나는 좀 진보야, 좌파야. 그러니까 난 지지할 거야. 근데 왜 교회를 핍박하는 거에 대해서 왜 신경하세요? 그런 사람은 본인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인 지지를 합니까? 이건 말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견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유심히 봐야 돼요. 그가 반기독교적인 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표를 주면 안 돼요.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원수,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자에게 지지를 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말 같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요. 어떻게 반기독교적이고 사사건건 교회 트집 잡고 사사건건 하나님의 나라로 해방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교회들 보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은 보면은 저 7시 저쪽 지역은 내가 정말 옛날부터 비판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저쪽에 있는 인간들은 목사들은 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아니 동성애를 조장하고 빨갱이를 지지하고 북한을 지지하고 그런 자기네들 지역구의 의원들을 표를 줘갖고 국회의원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또 나중에
동성애 반대한다고 지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피켓 들고 설치고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애초부터 그런 자들에게 표를 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이 좌파나 이 빨갱이는 지능이 낮아요. 내가 볼 땐 거의 돌고래 수준. 이 돌고래보다 못한 거예요. 돌고래가 지능이 꽤 높아요. 높은 거 한 100도 넘는다 그래. 우리 가운데 100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야,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은 딱 보면 이게 벌써 앞뒤가 안 맞는. 그런데도 맹목적, 맹신. 그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분별을 할 줄 알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특징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여튼 이번에 참 우리는 참 중요한 또 시기. 나는 우리나라 또 교회가 또 어떤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또 저쪽에다 표를 또 얼마나 줄지 기대가 많아요 아주. 얼마나 또 그 짓을 해가지고 교회 또 어렵게 할지.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뭐든지 우리 성도들은 이게 교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국가 정책, 경제 정책, 어떤 정책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뭘 봤을 때, 이게 교회 유익이냐, 유익이 않느냐를 항상 계산하란 말이에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기준으로 딱 생각하면은 금방 답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그래요. 교회 와서 막 예배드리고 뭐 해도 막상 그런 거는 또 별도야. 또 그건 또 별도예요, 별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좌파들이 많습니까? 빨갱이들이 많아요.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도 많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교회하고는 전혀 상극, 물과 기름인데 어떻게 그런 데를 손을 잡고 함께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나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무데나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딱 보십시오. 벌써 구약에도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끄셔요.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지 않은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위에 있으면서 이 구름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자기 이동 길이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은 모세를 비롯해서 제사장들은 뭘 봐야 되느냐. 그 구름을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저 구름이 움직이면 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구름이 또 머물면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거예요.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보십시오.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모든 길을 갈 때 누구와 동행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길이 없어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함께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구름, 성막 위의 구름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매일 동행합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혹 우리가 그걸 느끼던 안 느끼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해 주셔요. 동행하셔서 우리가 가는 어느 길도 혼자 가라고 떠미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이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자, 이게 뭡니까? 이 불과 구름이 영적인 실체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육체 눈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징으로서의 불과 구름을 저들이 어때? 직접 보았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은 어때요? 만난 거예요. 만난 거.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러면 이 불과 구름 기둥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불과 구름 기둥은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매일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밤낮으로 어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음으로 구약에 있는 이 광야 때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있다고 여기면은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길을 모르죠. 사실 자세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이거예요. 확신하요, 확신.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걸 믿어도 틀림없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의 세상을 사는 동안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은 또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요. 그래서 구름은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어때요?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구름이 가려주니까, 태양이 가려주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열기에 저들이 죽지 않도록. 그 다음에 불기둥은 밤에 굉장히 극한 날씨가 아주 엄청나게 기온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역시 불기둥을 통해서 어때요? 마치 꼭 추울 때 우리가 난방기구를 틀는 것처럼 아니면 중간에 난로를 한 것처럼. 그래서 열기가 어때요? 그 열기가 퍼져서 추위를 감소시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에어컨 노릇한 거예요. 온풍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때요? 세심하게 살펴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들은 이 광야에서 엄청난 해를 받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사는 것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즉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나를 지금도 밤낮으로 지켜주시니까 내가 살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 그런 무지한 생각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모든 내용을 몰라요.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 사람이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에는 그걸 알기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너무 미미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보니까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랬죠. 보았다. 예. 저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의 인생을 살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습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앞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보호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정말 많은 불순종과 또 불신앙으로 어리석음으로 참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했어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정확하게 40년 동안 그대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신실함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비출 때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도 만들고 불순종도 하고 많은 불평도 하고 불만도 쏟아내고 하나님의 종들도 핍박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는 중에도 저들은 뭐 했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저들에게 그냥 불로 한번 다 태우면 아니면 그냥 시커먼 흑암의 구름으로 다 휩싸면 저들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안 하세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긍휼.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이에요.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도 끝내 하나님은 어때요? 저들을 버리거나 내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고 저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과 나을 바가 없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라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나을 게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불순종하고 자꾸 세상 애굽을 자꾸 바라보고 틈이 주어지면 그냥 애굽이라고는 세상으로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한번 좀 갈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자꾸 가려고 그러고 적과 끓이는 천국은 자꾸 생각 안 하고 저기는 자꾸 멀리하고 저쪽은 자꾸 별 마음에 품지 않고 그냥 이 애굽의 화려함을 쫓는 거예요. 이 애굽의 화려함, 반짝반짝하는 이 화려함에 막 자꾸 눈이 돌아가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기 백성들이 그럴 때 때로는 환난도 징계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계속 가나안으로 몰아요. 계속 마치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자꾸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 가나안의 적과 꿀이는 천국으로 가게 하려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도록 멈추지 않고 또 다시 뒤돌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많은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앞으로 향해라. 천국으로 가라. 또다시 옛 애굽에 빠져갖고 또 어리석은 길에서 인생을 파묻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계속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어때? 떠미는 분이야. 떠미는. 앞으로 계속 가라. 계속 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고생이 있고 힘들 때는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등을 떠미는 거구나. 우리를 망하라고 떠미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빨리 천국으로 더 천국에다 마음 둬라. 다른 데 뒤를 돌아보다 보다가 누가 돌기둥이 됐죠? 롯의 아내잖아요. 롯의 아내에게 절대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할 때 뒤를 돌아오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기어코 뒤를 돌아봤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걸 싫어해요.
즉 애굽, 이 세상을 돌아보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싫어하느냐? 거기 돌아보면은 천국을 안 보거든요. 천국에다 눈을 고정시키고 거기에다 고개를 딱 고정시키고 그쪽으로 계속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으셨는데 자꾸 사람은 어때요? 자꾸 뒤로 돌아봐요. 뒤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재밌는데, 저희가 좋은데, 저희가 즐거운데, 자꾸 뒤돌아봐요. 근데 자꾸 뒤돌아보기 시작하면 나중엔 진짜 뒤로 확 돌아버려요. 발길을 돌아버린다니까. 세상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야지. 하나님 그걸 막으시려고 어떻게 하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모든 고통은 거의 대부분 다 뭐냐? 우리가 애굽을 자꾸 뒤돌아보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애굽을 자꾸 뒤돌아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서 자꾸 주님 바라보고 천국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때요? 천국에 다 안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보신 우리를 보고 뻔히 보시는데 우리가 자꾸 애굽에다 고개를 돌리면 안 돼요. 애굽은 절대 한 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두 번 다시는 애굽으로 가서도 안 되고 거기에 눈을 돌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얼마나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정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또 우리 육신의 이러한 이 세상이 즐거워하는 그런 육신의 우리 자신이 어때요? 빠지지 않도록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에 거기에 잔뜩 또 자칫하면 거기에 빠져갖고 그만 우리의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낭비하고 허비해서 그만 부끄럽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 향해서 꾸준하게 계속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좀 그렇게 했더라면 금방 한 3, 4주 뒤면 가나안에 갔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세대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교훈이에요. 교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있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 혹 어떤 거룩한 무리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 첫 세대처럼 우리가 그만 세상에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자칫하면 어때요? 애굽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마음이나 생각에 있어서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어떤 애굽도 가면 안 되겠구나. 어떤 애굽에다가도 마음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초지일관, 주님을 향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주님 인도함 받고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가나안, 젖과 꿀이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게 이게 성도의 가장 큰 소망.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꿈 없어요. 성도가 되는 이상 성도가 즉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진짜 열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람의 최고의 소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 앞에 이게 최고의 열망이에요. 열망. 그 열망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열망은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야망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야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애굽을 품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손으로 잡겠다는 것이고 애굽을 정복하겠다는 것이고 애굽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왜 빼냅니까? 우리가 우리가 출애굽 이제 오늘 다 끝내.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시냐 이거. 왜 빼나 이거예요. 애굽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빼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으면
아니 애굽에다 아예 그냥 영영 심어버리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겠냐? 빼내가지고 왜 가나안으로 거기에다가 자기 백성을 심으려고 했겠냐? 애굽이 안 좋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애굽에 사는 거예요. 애굽에 지금 내가 육신이 살고는 있어요. 그러나 애굽의 뿌리는 내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뿌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애굽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들은 이미 내리고 있고, 그들이 그 뿌리를 계속 내리는 저들은 결국 애굽이 받을 저주를 반드시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애굽에서 뿌리를 뺀 사람들은 애굽이 받을 저주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답을 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애굽의 뿌리를 내린 사람과 애굽에서 뿌리가 뽑혀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있어도 살아도 나는 애굽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애굽의 뿌리가 없다. 난 애굽의 뿌리를 내려서도 안 되고 난 뿌리가 없다. 나는 없어요. 왜?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애굽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사람이 못 뽑아요. 누가 뽑아줘야 됩니까? 하나님 뽑아줘야 돼요. 이 뽑는 것도 내가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애굽에서 뽑아 천국에 심으려면 뭘 주느냐? 엄청난 환난을 줍니다. 또 질병도 주고 사고도 주고. 그래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빨리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뿌리채 그냥 확 뽑아버려. 뽑아버려가지고 가나안의 쪽과 꿀이는 땅에다 이식을 시켜버린다고. 이식을.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그들도 한때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서 뭐 고생하고 재미있고 사람들과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돼서 그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천국으로 향했다. 다 그겁니다. 다 스토리가 그래요. 네. 우리 성도들은 애굽에서 뿌리를 뽑혔으니까 다시는 애굽 쪽으로 가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나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는 계속 달려간다. 중단 없이 달려간다. 나는 거기에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뿌리도 애굽 쪽에다는 주지 않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해.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에 나오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계속 달리는 거예요. 계속. 달리는 사람이 잘 달리려면은 앞만 봐야 돼요. 뒤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만큼 늦어져요. 그 다음에 잡혀요. 앞만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가는 길에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것, 이걸 여러분들 믿으셔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우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다 끝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봤듯이 저들은 온전한 순종이나 참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일에서 참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자기 백성을 어쨌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복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 더 큰 축복과 은혜로 베푸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복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루의 양식이 되고 또 구름기둥이 되고 불기둥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 것을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